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27장입니다.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누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의 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동침하는 자는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서론 부분, 내용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율법의 내용이 저주의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복을 말하지 않고 지금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면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모두 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의 전체적인 여러분 이 전체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두 가지 크게 지금 15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10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시는데, 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골로새서에서 보면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바로 우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러면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섬기고 자신의 야망을 섬기고 자신의 능력을 섬기고 자신의 경험을 섬기고, 이게 다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6절에서 그렇게 되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아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읽으면서 여기 보면 저주가 막 써져 있잖아요.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깜짝 놀라면서 반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진다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안 살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에 보면은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뇌물 받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8절입니다. 발람이 애언하여 이르기를, 애언했다, 이 말은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딱 주장해 갖고 하나님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심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겠다고, 저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네가 방해하겠다고, 발락아 너 잘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이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축복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잘나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허물이 많지만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 반역도 보지 않고 그냥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놓고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는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저주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27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언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요구했어요? 잔치를 요구하셨어요. 잔치 벌려라, 먹고 마셔라, 즐거워해라, 그러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죠.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즐거운 파티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저주의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 하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잔치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뭐죠?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결혼식 장면인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지금 서로 서약을 지금 맺는 거예요. 서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을 왜 맺습니까? 서약을 왜 맺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할 서약을 맺어요. 우리 교회 결혼식 서약은 좀 특별해 갖고요. 다른 애식에서는 안 하는 서약을 맺습니다. 저희는 룻기서에 있는 서약을 말씀을 가지고 그 결혼 서약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룻이 자기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말하는 그 내용이지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다가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서약을 하게 하는 거죠. 거기 가장 나중에 뭐냐면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하지요. 여러분, 결혼은 서약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근데 왜 결혼식 때 서약을 할까요? 가장 1차적으로는요, 결혼 서약을 지켜야 부부 생활이 행복해요. 그렇죠? 서약을 지키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뭐 잘하고 이래서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약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서약을 하게 하시는 것은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함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더 큰 목적. 말라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애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예배 드릴 때 막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막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죠. 왜 안 받았냐?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그 이유는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신은 뭐에 대해서 배신한 거죠? 언약에 대해서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누구 앞에서 결혼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죽은 조상과 지금 있는 하객들 앞에서 여러분 결혼식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언제 결혼하죠? 손 없는 날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손 없는 날은 이사 가지 결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윤달에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결혼하죠? 윤달 아닌 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달은 어떤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말이죠? 조상 귀신이 지금 출장 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죽은 조상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결혼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약을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러므로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서약을 어긴 것은 신랑에게 배신한 것이고 신부에게 배신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배신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려도 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서약하겠느냐?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이, 왜 언약을 순종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았어요. 아무리 저주해도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결혼 서약을 따라서 안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자녀들이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생겨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은 내 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에 통로되는 일에 관한 거예요. 지금 신명기 27장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은 어디 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죠? 가나안 땅 가서 지켜야 될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가서 지켜야 될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줘요. 이 말씀 지켜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바로 내 이웃이요 내가 받은 복을 바로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돼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는 거죠. 3절이 뭡니까? 이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복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저주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복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 복음의 문이 막혀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말씀은 내가 잘되고 복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이 복받냐 못 받냐, 내가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죠. 근데 율법의 말씀을 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보장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거짓골을 못 면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그러냐? 그것은 뭐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내 이웃에게요 바로 복음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갖고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 작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의 말이죠. 나를 통해서 천국 간 사람이 많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복음 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를 칭찬하겠죠. 하지만 내가 천국 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나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7장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여러분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준비했으니까 성경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의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서도 저주의 언약을 하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저주의 언약이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경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저주에 관한 말이 나오는 것은 언제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근데 그것만은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아담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3장에 가니까 불순종해요. 그들이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3장을 한번 3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1장 28절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복의 통로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주의 언약을 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시는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시죠. 만약에 아담이 그걸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켰다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조그맣게 창설하셨죠. 근데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한 저주의 언약을 순종하고 살았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의 그 크기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커졌을 거예요. 점점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이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지구 전체가 이제 에덴 동산 같은 바로 동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해 버리죠. 불순종하죠.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했습니까? 아니에요. 탈락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려버린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지 못하지요.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그는 뭔 통로가 돼버립니까? 저주의 통로가 돼버려요. 저주의 통로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 있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지금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 그 부모로부터 반드시 이 믿음의 대가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늘 구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내 이웃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복을 위함이에요. 내 이웃의 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대통령 욕할 일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 욕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한국 경제가 언제 회복될까요? 한국 정치가 언제 좋아질까요? 한국에 여러분 청소년 문제, 자살 문제, 마약 문제, 여러분 음주 문제, 여러분 우울증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언제 여러분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온전하게 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으시는 복이 이 나라의
바로 경제와 정치와 모든 방면에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아담이 서 있는 모든 것, 아담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요, 다 저주가 돼버렸어요. 저주가 돼버려요.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그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진출하고 경제에 진출하고 교육에 진출하고 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친구를 사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돼버리냐면 저주가 돼버려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노동하는 곳, 일하는 곳,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다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복이 흘러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복을 줘야 되는 거죠. 복을 줘야 되는 거죠. 복을 줘야 돼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이런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복받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복받는 삶을 추구했어요. 복받는 삶을.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복받는 삶을 추구하니 우상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민족이 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믿는 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바로 성공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 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죠. 바로 교회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서 있든지 유대 땅에 서 있든지 사마리아 땅에 서 있든지 땅끝에 서 있든지 바로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는 바로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것이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봐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성경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서로 종노릇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남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요. 남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남이 존경받고, 남이 환영받고, 남이 인정받고, 남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하게 될 때 무슨 일이고, 우리가 선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의 2장의 장면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한번 좀 봐볼게요. 2장 4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죠. 이 말이 뭐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 막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축복의 통로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 축복의 통로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배부르게 하기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이 이 환영받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성공시키려고, 서로를 존경받게 만들려고, 서로를 인정받게 만들어 막 서로를 막 이해 사는 거예요. 막 사는, 이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무슨 일이, 거대한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구원을 던지면 그 구원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건 다만 교회를 키우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세상을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사람은 이제 검사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늘 1등하고 서울대 가고, 그래갖고 사법고시에 합격해갖고
검사가 될 때도 높은 점수가 맞아 검사가 된 거예요. 검사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와 축하해 이렇게 말하는데 뒤돌아서 가지고는요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진심으로.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본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에 살 때 자기가 성공한 걸 드러내기만 하면 뭐 앞에서는 이렇게 축하하지만 뒤에서는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순모임 하는데 자기의 성공을 너무나 진심으로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분이 진실로 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성공을 진실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누가 잘됐네 그럼 말하기 어려워요. 눈치 보여갖고. 근데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진실로 그의 성공을 여러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진실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자기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손이 뭐죠?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인데 우리의 손이요 쓸모가 없는 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우리 손이 안 움직여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그가 문제가 많아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뒷담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때 교회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18절 보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받는 게 뭐냐? 그럼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당신이 오라. 당신이 더 훌륭해. 당신이 더 잘났어. 당신이 더 잘해. 당신이 더 성공해야 돼. 당신이 더 인정받아야 돼. 당신이 더 존경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하고 각양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요.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내 이웃 성공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역사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듯이 우리도 내 이웃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이웃의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도 그래요. 부부간도 서로를 성공시키는 일에 예를 쓰세요. 예를 쓰세요. 저는 이게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 성공을 헌신했어요. 성공했어요. 남편 성공을 위해 헌신했어요. 물론 남편들이 아내 성공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서 아내들이 너무너무 눈물바람만 했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 성공을 위해 헌신해야 돼. 근데 요즘을 보면 남자들도 지 성공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요즘은 여자들도 지 성공을 위해서만 헌신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자식들이요 다 배려버려. 복받는 자녀들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자분들이라도 제정신 차려갖고 남자 성공을 위해 남편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이 그냥 여자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그냥 한쪽이라도 하세요. 요즘은 세상이 다 미친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가정이 미쳤어요.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경건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애들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저주받는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가? 내가 너를 구원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네가 통로 좀 대다오. 이 하나님의 여러분 피 묻은 외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 좀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축복했듯이 저 사람도 축복하고 싶으니까 네가 통로 좀 대다오. 그런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이웃들이 복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구원하고 싶다. 네가 통로가 되다오. 네가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좀 살아주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좀 살아주렴. 성령을 따라 좀 살아가라. 말씀 좀 순종해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람 구원하고 싶다. 매일 믿는 자의 수를 내가 더해주고 싶다. 근데 축복의 통로가 없다. 좀 되다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좀 살아다오. 성도들끼리 서로 성공을 위해 좀 살아가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좀 헌신 좀 해줘라. 그러면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생겨 믿는 자의 수를 내가 날마다 마음 놓고 더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아내의 성공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이웃의 성공을 위해 살겠고 내 이웃 성도의 성공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저주가 흘러가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저주를 생산해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성공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삽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만 삽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는데 내 이웃을 위해 살아도 되는데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이 예수로 허락한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저주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복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싸우고 분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네 이웃의 복을 위해 너는 살아도 돼. 말씀 따라 살아가라. 네가 서 있는 곳이 저주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 이웃의 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의 성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이 성공하는 일에 우리가 애 좀 쓰겠습니다.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를 칭찬하겠습니다. 그를 응원하겠습니다. 그의 바짓가리를 잡고 끄집어 내리지 않고 그가 내 등허리를 밟고 올라가도록 내가 무릎을 꿇어 그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지를 않으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 항상 이깁니다. 정치가 이기고 경제가 이기고 교육이 이깁니다. 가정들이 이깁니다. 왜 이렇게 자살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까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니 내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와도 흐리멍텅하게 앉아있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이웃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